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염려에 매이거나 나의 욕망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침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오해하게 됩니다. 떡의 누룩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야 제자들이 바르게 깨닫게 되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떡의 누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삼가도록 권면하신 말씀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의하도록 요구하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삼가도록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 과연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을까? 이 물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겁게 여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한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강조했던 이 분파였습니다.
성전에 여러 제사들이 있죠.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가 또 필요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세를 걷고 또 여러 성전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던, 그걸 요구했던 분파였습니다. 율법만큼이나 성전 역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중시하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부정적으로 여기신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 또 사두개인들이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율법에서 명령한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제사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성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 이게 무슨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일면 일리가 있고 그들의 주장에는 상당히 올바른 내용들을 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 중에 상당한 부분이 옳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상당한 부분이 또한 옳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붙어있는 주변부의 것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처음에는 누룩의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처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만약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대부분 거짓되고 대부분 그릇된 것이었다면 누룩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잘못되었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해, 바리새인들 저건 너무 그릇된 거야, 우리 유대교로부터 쫓아내야 돼 라고 말했겠지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누룩이 되고 사두개파의 주장이 누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일리를,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당히 일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주장이 결국 예수님이 삼가도록, 경계하도록 하시는 누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교 신앙에서 율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성전이 없다면 유대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가 유지되려면 두 개의 기둥이 율법과 성전인데 율법을 무겁게 여기고 강조한 것이 바리새파였다면 성전을 지극히 중시 여기고 그것을 근거한 것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유지되기 위하여 율법과 성전이 이처럼 필수적인데 유대교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필수적인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처럼 누룩으로 여기신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사두개파도 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들이 서로 이 동역자로 협력을 하여서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더라면 사두개파야말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왜 역설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가장 주동자가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가 성전을 중시 여기고 성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율법적 의무로, 종교적 의무로 강제로 지키게 한 것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바리새인 방식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왜 율법을 바리새인들 식으로 해석하고 바리새인들 방식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바리새파가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교파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파가 성전세를 강조하고 성전 제사를 강조한 것은 이 사두개파가 성전을 근거로 하여 막대한 이 경제적인 부와 종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강조할수록 사두개파의 권위와 사두개파의 물질적 부는 더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전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면 사두개파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파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강조하고 사두개파가 자기 자신의 교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강조할 때 일면 거기에 진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누룩과도 같아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러한 누룩과 같은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장로교가 장로교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감리교가 감리교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그럴 때면 거기에는 일면 일리가 있을지라도 누룩과 같은 요소가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삼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들 교파를 지키기 위하여, 사두개인들이 그들 교파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율법을 보고 성전을 볼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보여줄 표적이 없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다라고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할 때 또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야망,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인간적 소망을, 인간적 비전을 앞세우고 그것이 진짜 목적일 수 있는 더럽고도 그릇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지난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2년을 통하여서 더 작아졌지만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는 2022년도,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또 뚫고 또 우리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바리새인처럼 이 1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교회,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반드시 합시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간다면, 근데 그 내면에는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두개파처럼 주의 성수하십시오, 성전을 사수하십시오, 성전 중심으로 하십시오라고 사두개파처럼 강조한다면 2022년도, 2023년도 어려운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쿠웨이트 땅에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쿠웨이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바르고도 건강하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우리 교회 조직, 이걸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쿠웨이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지켜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이 쿠웨이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고도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쿠웨이트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쿠웨이트 한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있사오나 우리의 현실보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이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들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